은혜에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됩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자로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온 우리 슈갱, 우리 귀한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에 이렇게 코로나 전에 선교하러 이렇게 가보니까요, 야, 이렇게 넓은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거든요. 얼마 전에 일본을 이렇게 딱 가보고는요, 이렇게 선진국이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근 30년 동안 침체되어졌다가 이제 지금 막 다시 이제 그 침체기를 벗어나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시가 너무 깨끗한 거 있죠. 그리고는 500년 된, 1000년 된 그 가옥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못하면 관광객 싹 다 빼앗기겠다, 이 생각이 번쩍 들면서요, 무섭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나겠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대륙이죠. 그 다음에 인구 많죠. 거기에 내수 시장만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는 저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선교 때 가봤잖아요. 태국 관광지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섬들이, 제주도 같은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또 선교할 때 우리 베트남 가봤잖아요. 가보니까요, 우리 해운대 여름에 사람들이, 인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많이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해운대 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다도 아니네. 우리는 엄청 바다잖아요. 우리는 막 백사장 쫙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친구들은요, 가보고요, 높은 빌딩에 강 좀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인구 많죠. 노동시장 빠르죠. 거의 30대가 인구의 주축이다니까. 그래, 이리 보면서 우리나라 일이 딱 보면요, 우리나라 참 자랑할 게 많은데 점점 도시화로 가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아파트밖에 없어. 이제 가면 갈수록. 근데 이리 보니까요,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저 대동강변에 성경, 이것도 온 성경, 이거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요, 번역된 거 있죠. 종이 몇 장 되어진 거, 우리 주보 같은 거, 이거 성경 하나 던져주다가 총에 맞아서 죽고요, 요 성경 조금 가르치기 위해서 병 걸려서 선교사님들이 죽고, 핍박받아서 죽고, 이러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온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정육점 하는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백정이다고 그러면서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사람들 근처도 안 갔다며요. 이러면서 만하니까 이 복음이 들어와서요, 남녀 노소, 높고 낮은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평등하다. 그러면서 만하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비행기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딱 만하니까 할 줄에 임할 때 보면요,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은 건물 한 개에 십자가가 4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한 건물 안에 교회가, 예배당이 4개 있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만하니까요, 한국은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한국은 K-팝을 수출을 하고, 한국은 K-드라마 수출을 하고, 다음에 K-푸드를 수출을 하지만
사실은 그 깊숙한 곳에 오래전부터 수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로 파송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10,000명 정도가 해외에 흩어져 있을 때 우리 통계해 보니까 국민 소득이 10,000불이다 그랬어요. 20,000명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질 때 20,000불이 되어졌다. 30,000명 정도 나갔을 때 30,000불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서요, 괜찮다. 구경거리 없어도 된다. 땅 좁아도 된다. 점점점 기술 격차가 좁혀져서 이제는 다 평등해도 상관이 없다. 다 경쟁해서 비슷비슷한데 딱 하나 있대. 저 어린 친구들까지도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깊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나라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왜? 저 후대들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들이 예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모든 교사들이 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237 나라의 서밋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우춘봉 집사님이 중국에서 왔습니다. 복음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중국 가면 우리 우춘봉 집사님이 중국에 있는 절에 갈까요? 아니면 교회가 없으면 자기 집을 교회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우리 정혜진 집사님이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237 나라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니, 237 나라 전 세계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래. 근데 저희 교회에서 여기서요, 청년으로 있다가 시집 가서 캐나다 가서요, 거기에서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있고요. 우리 유정이 지금 보니까요, 호주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영어 배우고 있으면서 마냐, 이 친구가요,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냐니까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요, 조용하게 뻗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거룩한 날 주일을 지정해서요, 모든 거 중단하고 마냐 종일토록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할 겁니다. 우리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질 겁니다. 이미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증거됩니다. 핍박도 오지만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저주 재앙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요, 그 가정 가문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천천히 가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 그리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보혈의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6일 동안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이 말씀처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적으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꼭 붙들고 가야 될 7가지.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5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교회 안에 게으른 자가 있냐? 그를 건면해서 영적인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 그래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 격려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있냐? 붙들어 주라, 세워 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성도끼리 내게 악을 줬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도리어 항상 선을 선물로 주라. 아마 지난 주간에 신문이나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월 28일 신문에 보니까요, 부영 회장님, 이중근 회장님이 자기는 돈 벌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가난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객지에서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나는 고향을 등지고 나왔지만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될 고향을 지켜준 초등학교 고향 친구들한테 세금을 공제하고 1억씩 현찰을 줬어요. 네. 조용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친구들한테 당장 이번 주에 집 팔아가지고 1억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는 중고등 친구들은 좀 더 적게 살았으니까 세금 공제하고 5천만 원씩.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거의 1,400억을 썼어요. 현찰로. 주민들한테. 어떤 사람은 뒤늦게 이사 와가지고 우리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2,600만 원부터 해서 5단계로 해가지고 고향을 지켜줬다고 다 돈을 현찰을.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요, 신문을 보고요, 그 객지에 나와 있는 요 아들들이 전화가 빗발친 집에 아버지는 얼마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야기했어요.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영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모든 부영 살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참치 세트 같은 선물을 해가지고 전달할 것이다. 이래서 보니까요, 거의 2,400억을 지금 쓴다라고 작정을 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영 회장님처럼 성도를 그렇게 챙기라,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영적으로 게으른 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게을러서 오지 못할, 그래서 전화통화해서 건계하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마음이 약한 자, 이 복음 속에 딱 들어와서 담대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교회를 주셨다니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바울은 아덴에 남아 있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을 건면하고 그리고는 수고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앞서서 수고하는 자를 너희가 알아주라. 그리고 만약 기히 여겨주라. 이 말은 오늘 안길재 목사를 기히 여겨주라.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기히 여겨달라고 해도 기히 여겨줍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성껏 테이블에다가 식사 준비를 탁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모는 밥도 안 먹고 저 또 와이셔츠 다르고 막 탁 하더라고. 내가 알아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제가 먹은 그릇 싱크대에 탁 갖다 놓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아직 철이 없으면요, 엄마는 당연히 뭐 부엌댁이니까 밥 해줘야지. 왜 이거밖에 없어, 풀떼기만? 뭐 내가 뭐 손가? 이런 중2가 있다니까요. 나 이거 안 먹을래. 뭐 풀만 매일마다 주고 말이야. 근데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앞서서 수고한 다음에 그놈이 아빠가 되는 순간 많이 울깁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특별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앞서서 수고하는 교사들, 여러분 조금 알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어제 현장에 갔는데요, 아마 되게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이 차가 외제차인데요, 좋은 차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급해. 이래가지고는 너무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아. 그 도로가에 차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새 가드레인 있잖아요, 이딴만에 뚜껑 거. 근데 바로 맞은편에가 뭐냐 하니까 로또 가게라. 제가요 잠시 호흡 좀 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갖다 때려 뿐 거예요. 팡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 같으면 차 몰긴데 이분은요 그대로 놔놓고 만약 질러 가가지고 만약 로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뒤늦게 보는데 범퍼 박살이 나다. 그 좋은 차. 내가요, 야 저분 로또 돼야 되겠다. 저분은요 차가 뽀개져도 별 끄떡도 없어. 내 같으면 아씨 어쩌지 해가지고 막 떨어진 거 이리 보고 또 뭐 어디가 센스 나간 거 이럴 건데 이분 뭐 다른 뭔가를 잡은 것 같아. 그냥 차 그냥 편안하게 타고 가. 기쁜 것 같아. 되면 바꾸면 되지 뭐. 그건 뭐라고 뭐 폐차시키면 되고. 여러분 그분은 뭔가 받았어요. 그리 안 하면 뭐냐니까요, 그렇게 세게 안 받는다니까요. 팍! 왜냐니까 빨리 가서 자기가 뭔가 받은 게 있어요, 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죄와 저주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교회에서 들은 거 말고 여기로 딱 오게 되어지면요, 혼자 실성한 것처럼 웃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인 것은 다 차단되어지고요, 육신적인 성공, 가문의 그 배경, 다이아몬드 배경이다니까요. 금수저가 아니다니까요. 이런 이때 당시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다라고 그 모든 걸 다 잃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이 하니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귀한 걸 받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똥,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나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니까요? 기뻐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면 내가 매일 기쁘게, 어떻게 매일 기쁩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데, 물이 없는데 강야에서, 그 다음에 뭐냐니까 아말렉 그 원수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 오늘 기도한 우리 정혜진 집사님이, 우리 정유철 집사님 지금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마 오늘 설교한 걸 이렇게 쳐서 다음에 녹취를 다 해서 이래가지고 법무부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혼자 코로나 아직도 기간이어서 병원은 보호자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 우리 송일용 집사님이 들어가고 우리 정혜진 집사님은 밖에서 그래 유철이 어찌 됐냐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고. 왜? 모르니까. 그래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 전화기 뒤로 들려지는 유철이의 고통의 신음, 그리고 뭐냐니까 그 부르짖는 아픔, 이 소리를 듣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유철이의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하기에 다리만 골절되어지고 한 다리만 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뭐하냐니까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을 때까지 뭐하냐니까요, 멸시와 천대와 저주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어졌다. 내 죄가 얼마나 중하길래,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내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었기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단의 손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저기에서 신음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예수 믿어봐라 해서 믿었는데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는지를 아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로또 돼서 승진되어져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서 이익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되어져서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기쁨입니다. 종교인도 그렇게 합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는, 받은 구원 속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은혜 알고 계속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 일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할 일들이 많습니다.
미쳐버릴 정도로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경쟁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옷도 입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낼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염려, 그리고 상처, 이게요 전부 다 드러내서 주변에요 오물이 되도록 쓰레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상처가요 태워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져서요 축복의 디딤돌, 발판, 치유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겠죠. 사도 바울은요 삶이 기도였고 호흡이 기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 기도 속에서 힘이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받아서 6일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들만 둘 있는 집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딸만 한 명 탁 네가 떼고 나왔으면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딸만 있는 집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공사 CEO도 아닌데 비행기 타겠구나. 네. 제가 혹시 우리 딸들이 만약에 예스만 해주고, 모르겠어요. 세정이가 내보니까 누가 데리고 갈란지 시집을 할란지 그건 모르겠네. 지금 상황으로는 시집 가기 힘듭니다. 안세정은.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정혜진 집사님이 부산 살잖아요. 부산에 대학교 찾아가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가시면서 딱 방학 동안에 미션 2개 줬더라고. 첫 번째, 세정아 연애 한번 해봐라. 한 번도 제가 알기로 엄마가 죽어 엄마 알기로 연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정아 원 전에 원 웨딩, 오케이? 안 그러면 빨리 안 한대. 좀 사귀어봐라. 전화 한 통이 없어. 할인이는 전화가 오는데 세정이는 전화가 안 와. 그런데 혹시 한 놈이 만나가지고 세정이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사돈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노래 한 곡 하자. 근데 지금 혹시 우리 세정이 친구들이 축하해 주면 축하하고 내가 노래 한 곡 하려고. 근데 제가요 세상 노래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임영웅 씨 노래 부르는 거 듣고요 내가 눈물이 날라더라니까. 얼마나 당신이 내게 소중한지 이 노래 다 듣는데요. 그래서 내가 야 세정아, 세연아, 누구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우영아, 네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자체도 감사하고 주님 부르셔서 가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아마 저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저도 그러겠죠. 아파도 감사하고. 왜? 주님 빨리 나를 오라고 하니까 우리는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좋은 곳에, 그 슬픔이 없는 천국에 내가 갈 날이 가까워서 감사하고 아직 많이 남아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중간에 와서 감사하고.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 그렇지. 또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그때 그게 정말로 내 머리 빠질 정도로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든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지나고 나보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왜 그랬대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 누리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진짜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딱 보면 미리 뭐하냐니까요 응답으로 봅니다.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보고 미리 기뻐했다니까요. 그게 깨어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후로 더워 죽겠다 이런 말 없기. 왜냐하니까 겨울에 후회합니다. 추워 죽겠다 합니다. 그분은 장마가 되어져서 꿉꿉해 죽겠다. 그러면요 한 달 내내 비 안 하면요 건조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죽겠단 말 영혼 깊은 곳에서 뽑아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나누면 오늘 여러분 가고 나면 죽겠다 그거 제가 장례식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고 3일장이 되든 5일장이 되든 많이 죽겠다 내놓으면 5일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 보니까 문제만 보고 위기만 보고 현실만 보고 내 연약함만 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자는 누구냐? 변화된 사람은 누구냐? 말이 달라집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딸들한테도 그러고 아들한테도 그러고 막 빨리 해라 이랬는데 그 말 딱 듣고는요 왔어? 수고했어? 이렇게 하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왜 저런다냐. 한 번 저려고 다음에 99개는 또 갓긴데 왜 그런다냐 그러던데 그러더라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최고로 만나니까 존귀한 자로 축복의 자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6번째로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를 잠재우지 말라. 활활 타올라서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막 주먹이 져지고 열정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안 돼. 해보면 뭐해? 나는 못해. 늘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 자신 이 구원받은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절대로 소멸시키지 말라.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TV 보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잠을 많이 자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성령 충만 받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언약을 잡고 무릎 꿇을 때 마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봉사할 때, 이 봉사는 육신 봉사가 아닙니다. 영적 봉사를 할 때, 양육할 때 성령께서요 깨달음을 주시고요 내게서요 살아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꺼져도 됩니다. 예전에 불이 안 들어왔을 때, 홀로가 없었을 때, 가스레인지가 없을 때, 인덕션이 없을 때
시집 가서 뭐 하죠? 몸부리다 하죠, 그걸. 네. 며느리가 꺼트리면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네. 이거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영적인 불 꺼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영적인 119 소방대원을 가지고요, 매일 우리에게 갖다 쏩니다. 이래가지고 성령이 활활 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꺼지도록요, 계속 우리를요 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7번째로 뭐냐?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언약을 멸시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 다 붙들고요, 소처럼요 대세김질하면서 이 성경 보면서요, 그리고요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알고 화목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기이 여길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 잡고 살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질 것이며,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있을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이 7가지 다 붙들고요, 이 성경 구절 다 읽어가면서요,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전도자의 길을 걸으며,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내 신앙의 지침서가 되어질 만큼 여러분 다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권면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붙들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권능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침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수고한 자들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